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래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범위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우리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충전용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네, 우리의 마음이 닳아 없어져서 이 방전되지 않고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 공급의 은혜를 오늘의 예배를 통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놀라운 이 공급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렉 클레이즈 네일이라는 한 경제학자가 쓴 부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3세기에서 20세기 말까지 세계 부의 흐름을 이 화물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책인데요, 경제사, 세계사를 이 물자의 흐름 안에서 읽어내려간 것이죠. 이 해운 화물의 경로를 따라서 세계의 부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 해운 화물 운송을 추적하면서 어떤 물자가 어느 경로로 이동하면서 그 물류와 교역이 국가 간의 권력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결국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부의 창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 국가가 부를 이루고 이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물자의 흐름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이 물자가 운송된 것으로 세계의 부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물자와 각각의 제도와 역량이 결합할 때 이 결정적인 부흥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부의 패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경향, 부와 권력의 이동, 기술의 발전 등 이 흐름과 방향성을 알고자 지혜와 전략을 모아요. 지난 역사를 수집하고 그 안에 핵심적 원리를 파악하고자 면밀하게 분석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 변화의 가능성에 맞게 준비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인간 사회의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한 시대, 한 공동체, 한 인생에 머물다가 새로운 그릇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회와 국가에 그 부의 흐름을 감당할 만한 제도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장악력을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복의 원천 또한 때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태도와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을 담아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태도나 영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가, 있느냐에 따라 이 축복이 이동할 수도, 정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충만히 누린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복의 이동,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베데돔의 가정에 이전에 없던 매우 독특한 축복이 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성경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지금 지리적으로 궤를 당장 둘 수 있는 거점이 그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인으로 이 언약궤를 다룰 자격이 있는 자였다는 것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언약궤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앞서 세 개의 부가 이동하는 원리와 흐름을 해운 물자 이동을 추적해 해석했듯이 오늘 이 축복의 이동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의 축복의 이동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중심엔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궤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요.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언약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인 핵심 증거였어요. 이 언약궤는 본래 지성소에 놓여 있었고 대속죄 일에만 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연좌 보좌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세대, 하나님의 임재를 만홀히 여기던 세대가 일어나 시대를 장악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 언약궤는 마치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승리를 가져오는 부적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있거나 없거나 또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된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르러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자 그들은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이후에 처치 곤란, 이 골칫덩어리 신세로 전락한 이 여호와의 궤는 기아렛 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의 시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빼앗긴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언약궤의 이동 과정 가운데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로 인해 언약궤의 이동은 여기서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 누구도 다윗의 당혹감과 여러분 이 난처함은요 누구보다도 이 다윗 안에 주어졌던 이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당시 다윗은 왕으로서 승리와 정복의 시기에 있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리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갑작스러운 중지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분명 이 다윗의 본의는 그저 이 임재와 영광의 회복에 있었음에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합당한 태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언제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우사의 행동은요,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지키려는 의지로 작동된 것이었지만 이 의지는 결국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경외심마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도구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사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엔 은밀한 형태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한순간 위험에 빠지자 지금 이 숨겨졌던 교만이 즉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만의 위험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만은 보통 우리의 내면 안에 매우 쉽게 자신을 위장하고 침묵시키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 이 죄는 너무나 본능처럼 마치 영혼의 반사신경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너무나 쉽고 이해받을 수 있는 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우사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좀 잡았다는 것에 대해, 그걸 좀 붙잡았다는 것에 대해 대체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이냐고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뭔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치부하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당함을 느끼는 감정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며 오만방자하며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편의 아래서 다루고 싶어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고핫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고 반드시 어깨에 매니며 이 사람이 손으로 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거룩한 의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언약궤의 운반 방식에 대해서 무지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무지가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 따위가 뭐가 대수야. 내가 이걸 하겠다는데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 하면 되지.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자기의 편의와 효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사가 궤를 붙잡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하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건을 붙잡는 동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열대 위에 많은 상품 중에서 뭘 고를까 이것저것 잡아보고 살펴보는 것은 이런 건 아하즈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물건이 자기의 것인 것을 확인하고 이거 내 거야 라는 뜻으로 물건을 붙잡았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 아하즈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법궤가 자신의 마치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부속물을 대하듯이요. 우사는 마치 자신이 붙잡지 않으면 이 법궤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시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날뛰고 언약궤가 흔들리자 마치 자신이 대단한 해결사가 됐냐 하나님을 구제해야겠다라고 나서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의지와 감정과 입장이 있기 이전에, 아니 이것의 존재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결과는 뻔합니다.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대로 돼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이 되시려거든 여러분, 그분을 먼저 존중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뜻에 순복하시고 이 뜻에 맞게 여러분 인생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1차적으로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분명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체계 안에서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경험은 그의 통일 왕국 초기에 통치 체제의 수립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진심과 의도는 매우 훌륭하고 매우 귀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저 좋은 의도, 선한 뜻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명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요, 그 과정과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선의에만 충실한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좋은 뜻이었고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까? 그때마다 주저앉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러던 게 아니었어요 라는 그런 말로는 원상복귀 될 수 없는 실수들이 너무나 번번이 일어납니다. 나의 본의와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저 순진한 발상과 대처일 뿐, 이 말로는 자신의 상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냥 표절히 깨닫게 될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품은 뜻과 그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향할수록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준비된 태도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 이 사건을 통해 열심과 질서, 감정과 체계의 균형을 배웠을 테고요, 무엇보다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질서와 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나의 뜻과 의욕과
여러분, 이 욕심만이 앞선다면 이러한 시행착오와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배워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된 일조차도 여러분, 그 일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고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이것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나 의지,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이나 이 실력으로 인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끝까지 영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온전한 완성과 성취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이 과정의 질서와 체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는요, 마치 불발된 폭탄처럼 엄청난 당혹감을 남기고 일시 중단됐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 오베데돔이 등장하죠. 성경은 오베데돔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우사의 죽음 이후 여호와의 궤를 그 집 앞에 모셨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 이후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된 상황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죠. 그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물렀고요. 이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베데돔과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성도들의 의식은 1차적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언약궤가 정말이지 복과 화를 불러오는 어떤 신비한 도구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여호와의 축복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복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내 영혼과 이 가정 가운데 머물러 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물론 너무나 귀한 소원과 갈망이에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앞서 읽은 11절에 복을 주시니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풀이하면요, 이 핵심 동사는 매우 능동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매우 능동적으로 이 집에 복을 작동시키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매우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죠. 더욱이 이 복의 영역은 오베데돔의 개인의 영역, 신앙적 축복이 아닌 그에게 관련된 모든 가족과 그에게 소속된 모든 소유물에게까지 미친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가정에 실제적인 능력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 이 안에 작용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분명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오기 전 앞서 70년 여러분 어디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죠? 어디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이 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던 70년간 여러분, 이 언약궤 곁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보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언약궤의 운반을 담당한 두 사람 우사와 아효가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우사와 아효는 어린 시절부터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함께 자랐을 거예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분명 이 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장 과정을 지나 무려 70년간 이 궤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 축복이 전혀 유효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아들 우사는 이 궤를 옮기다가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사는 이 궤와 오랜 시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오랜 기간 궤에 가까이 있었던 익숙함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긴장감과 경외심을 무디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긴 세월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태도를 결코 보장하지 않았고, 그가 궤 곁에 경외함 없이 거한 시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했던 것들과 결코 비례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체 왜 아비나답은 안 됐고 오베데돔은 된 것입니까? 왜 아비나답의 아들은 죽었고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복을 받았나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복과 안전의 문제를 영적 차원의 조건과 원리로 단순하게 직결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두 가문은 대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동일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은 결코 제한받지 않았어요. 이 궤의 속성과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문 모두 동일한 이스라엘 땅에 거했죠. 하지만 이 두 가문의 말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판과 임재, 몰락과 번성, 저주와 축복이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인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첫째,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다. 둘째,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떠한 축복도 담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담으려거든 영적인 태도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이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경험은요, 오히려 감각을 둔화시키고 본질을 퇴화시키죠. 이 태도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 수도, 지속될 수도, 발휘될 수도 없이 새로운 그릇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사의 죽음을 본 사람이었어요. 당시 언약궤는 전 국가적으로, 아니 이스라엘을 초월해 위협의 존재였고요. 그들에겐 지금 이에 대한 심각한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갑자기? 아니 왕도 책임을 안 지는데 내가 왜? 내가 왜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부담을 줘야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그런데 여러분, 오베데돔은 이 궤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우사의 이름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요.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은 종입니다.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의지, 자기의 생각과 방법,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베데돔의 석 달의 시간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의 이름 속에 녹아져 있는 오베데돔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가 언약궤를 집에 들인 3개월간 이 언약궤를 단지 보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언약궤를 보관한 게 아니라 수종 들고 모셨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의 핵심 동사는 궤가 오베데돔에 머물렀다는 것이 그저 물리적 체류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오베데돔의 태도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언약궤의 물리적 객관적 위치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지금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에 이 있으니라는 원어상 임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 궤가, 이 언약궤가 그의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머물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와 교제하며 그들의 삶과 연결된 상태로 머무셨다라고 해석됩니다. 영어로 하면 stay가 아니라 dwell with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시적, 어떤 물리적 체류가 아닌 영속적, 존재적 거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이 공포와 위험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두려움과 어떤 거부감, 부득이한 책임감과 부담 안에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임재의 상징을 마음으로 모시고 관계적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태도에서 임재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고 여호와의 복이 있고 없고가 달라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의 임재와 축복을 담기 위해서 먼저 이 영적 태도를 갖추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stay, 그저 임시적 체류가 아닌 dwell with, 영속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환대로 그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특성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이 임재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 여호와의 축복 첫 번째 특징은 먼저 이것이 임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축복의 핵심은 단연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장하거나 잠복하고 있는 시험이나 위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해석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없이는 결코 인생을 평안하게도 풍요롭게도
부유하게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느냐, 계속된 임재와 평안과 영적인 부요 속에 살아가느냐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부나 명성이나 힘이 주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영혼은 반드시 피폐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뺀 성공, 하나님의 임재를 뺀 부요함,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요이고 진정한 성공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로 이미 부패해 있어서 인생의 번영과 성공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본질은 관계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동행의 밀도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의 축복 두 번째 특징은 이 복은 매우 전환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봤지만 오베데돔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 언약궤의 존재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약궤가 왜 이방 땅 이곳저곳 다니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됐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했잖아요.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벳세메스에서 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자들이 집단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5만 70명이 죽었어요. 오죽하면 블레셋이 자신의 땅 어디에도 이 언약궤 둘 수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도로 돌려보냈겠어요. 그런데 더욱이 이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모시기 원하는 다윗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언약궤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조차도 언약궤에 대한 그의 거룩하고 순전한 열망은요, 두려움과 근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의 감정 상태에 대해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 역시 이 언약궤를 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전체는 언약궤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오베데돔은 그 궤를 자기 집 안으로 받아들이죠. 물론 어떤 경위에서 그가 이 궤를 집 안에 들이게 됐는지 자원을 한 것인지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그저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고 분명 여호와의 궤를 경외와 환대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의 상징물과 관계를 맺고 섬겼어요. 오베데돔이 마치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던 이 언약궤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쁨과 환대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오베데돔의 집은 두려움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자리였습니다. 그의 처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성품을 온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해석하게 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원천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통해 그분의 임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임을 증명하셨어요. 결국 그의 삶에 임한 이 전환적 축복을 통해 여러분, 잇따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자, 12절 보시겠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의 메시지는 결국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전환을 통해 다윗의 행렬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은요, 이제 기쁨이 되었어요. 어디를 통과해서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바로 이 처소에서 두려움은 기쁨이 되었고 멈춤은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되었어요. 끝내 다윗성에 이르기까지 이 행렬이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발매된 이 P&G 앨범에 멈추지 않아요 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네, 포도의 성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왜 그런지 들을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밝고 명랑한 찬양인데도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가볍고 얕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행렬이 결코 멈추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주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무지와 그 무관심을 마음의 예배와 섬김으로 전환시키면서 결국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킨 이 오벳에돔의 집을 통해 이 예배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쓰임이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통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이 임재를 통해서요, 한 나라를 회복하게 할 영적인 예배 행렬이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이 막중한 사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행렬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에게 임한 여호와의 복 세 번째 특징은 이 복이 단지 감정과 영혼의 상태적 축복이 아닌 물질의 실체적 축복까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 집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원어에서 이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가족, 종, 가문, 재산, 소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활 단위 전체를 가리킵니다. 직역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말씀에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그의 어떤 이 감정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생활 구조 전반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이 축복이 외적인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그의 삶 전반을 새로운 질서로 다 갈아엎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시스템 전체가 축복이 된 거예요. 그의 영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력이요, 하나님의 성품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뤘고, 이것이 또한 물질적인 형통의 순환으로까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곳까지 이 은혜와 생명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그의 삶에 매우 실체적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축복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속한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에게 임한 여호와의 복 네 번째 특징은요, 세대적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확산이 영적인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로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 세대로 확산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베데돔의 언약궤가 머문 기간은 사실 3개월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3개월간의 복은요, 세대적, 역사적인 결과로 이어졌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 궤가 아비나답의 다음 세대인 우사의 죽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이 축복이 세대를 거듭하여 나타납니다. 역대상 2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된 구절이 7절까지 이어지면서 그의 계보를 성경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요. 오베데돔의 임한 복이 그의 아들 세대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가문과 세대로까지 확장되었어요. 더욱이 역대상 기록에 따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요, 모두 성전 봉사자로 세워지는데, 역대상 16장 38절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이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수금을 반주하는 찬양대로도 섬겼고요,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절 역대상 26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에요. 성경은 무려 5구절에 걸쳐서 그의 계보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62명의 후예들이 모두 어떻다라고 평가합니까? 어떻다라고 평가해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여러분, 그들의 탁월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칭찬을 보세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탁월함의 축복이 포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탁월함에 대해서 흠모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질 않았어요. 더불어 역대하 25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환에 오베데돔에 지키는 모든 은금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역대상 25장은요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가 아닌 아마시아 시대로 지금
이 두 시점의 간격이 학자에 따라서는 150년, 짧게는 150년, 길게는 230년 간극이 존재한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오베데돔 가문이 성전의 재정 관리 직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역사적 단서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3개월이었습니다. 고작 3개월의 섬김이 지금 이 세대적 축복으로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져 내려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3개월의 섬김이 세대의 운명까지를 뒤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족시킬 결정적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요, 좋은 환경, 좋은 삶의 조건, 좋은 인생의 컨디션 안에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워십 퍼레이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중단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수종드는 이 시대 오베데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실 만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위기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분의 손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태도를 지속하십시오. 이 태도를 유지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중받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이 멈춤 없이 계속되게 하는 모두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오베데돔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대의 통치의 중심부에 안치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대와 시대를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까지 예배하는 모든 일에 중단 없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끊어졌던 이 시대의 예배적 행렬이 다시 시작되는 전환적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이, 그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의 이동이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돌진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어요. 오베데돔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급속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그의 가정과 온 소유와 자손에게 임하셨듯 하나님 앞에 중심의 아름다움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이 돌진하듯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복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포드처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베데돔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부득이함과 다른 어떤 두려움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환대하며 영접함으로 주님을 수종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자, 예배자,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참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대 오베데돔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행렬이 전환적 축복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은 과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의 시간인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의 시간인지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주님의 궤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한다 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마치 내게 속한 부속물을 대하듯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대단한 교만의 착각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아비나답의 우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왜 이 책임과 이 부득이한 이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야 하는지, 주님, 그 모든 두려움과 더 나아가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접하며 환대했던 오베데돔과 같이 오베데돔의 3개월의 시간이 우리의 인성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주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 앞에 엎드려진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사랑의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순전한 사랑의 고백 오베데돔의 3개월의 시간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시간 70년의 아비나답의 시간이 되지 않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이 시대의 오베데돔과 같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예배자, 주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주님 모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중심으로 주님 섬기는 주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을 환대함으로 주님 드레어윈 우리의 영성적 주의 주거를 거주를 충성하며 나에게 합니다. 그저 주님의 궤 앞에 물리적인 차원으로 거했던 아비나답과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함으로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에게 오시기를 기뻐하는 오베데돔의 신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앞에서의 시간이 우사의 자기 힘과 의지를 의지하며 주님 섬기는 인생의 힘의 상징이 아닌 종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베데돔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눈의 축복 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오늘 그 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고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환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괴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오베데돔을 통해 그 시대와 세대는 전환적 축복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요, 그의 가정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여 온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재해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포도의 성도들, 이 시대의 오베데돔을 통해 주님, 이 전환적 축복이 우리의 세대와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넘어 세대를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임재의 축복이, 멈추고 중단되었던 다윗의 행렬이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 끊어진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이 결코 멈출 수 있는 워십 퍼레이드로 주님, 오늘 주 앞에 드려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을 통하여 주님이 전환적 축복이 이 시대와 세대와 가정과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전원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산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다윗의 행렬, 중단된 시대 행렬을 다시 시작하게 할 주 앞에 헌신된 오베데돔, 주의 임재와 영광을 환대하며 자기의 인생, 자기의 집에 모셔드린 그 헌신된 오베데돔을 통하여 주님 이 시대에 중단된 다윗의 행렬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된 은혜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이 자리, 이 헌신의 고백, 이 중심의 태도가 그 복의 이동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다시 맘을 보내 거룩한 영적 분기점, 새로운 영적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시네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 오늘 그 온 집과 소유와 자녀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피엔지 이 시대와 세대까지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주여 한 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오늘 주께서 부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남김없이 받으며 남김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세대를 넘어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의 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책임과 상관없이 당신의 임재를 환영하며 환대한 이 시대 오베데돔과 같은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 이 시대 전환적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중단되고 멈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와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다시 시작되는 축복으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기뻐하는 세대로,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온 소유의 자녀 세대 시대 속에 계속된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을 통과한 여호와의 법궤가 마침내 통치의 중심부 예루살렘에 안주되어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오베데돔들을 통하여 주님,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행렬이 다시 시작되며 중단 없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의 면류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